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저나 여러분이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얼핏 생각해보면 참 기분에 별로 좋지 않은, 별로 듣기 좋지 않은 그러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휘를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에 5번이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 5번 하신 말씀들을 보면 이 누가복음 12장 28절과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동일한 그 사건을 가지고 동일한 이야기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 반복된 것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주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큰 놀이 일어서 그 바닷물이 배를 뒤엎게 되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에게 주무시던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가 정말 그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가다가 바람이 부니까 갑자기 두려워지는 마음 가운데 빠져가던 그 베드로를 건져주셨던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말을 했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얘기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 저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주님께서 판단하시거나 우리를 꾸중하시거나 또는 우리를 어렵게 하시거나 또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 주님이 아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또는 가르쳐주시고 또는 주님이 기억나기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의 생각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나에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인 사회는 많이들 어렵다고 하는 말들이 서로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쩌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죠. 괴로운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나름대로의 광야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적은 너야, 믿음이 적은 누구야 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십니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시죠. 이 말씀에서 믿음이 적은 자를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 19절에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가 누구인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이다. 이 보물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보물은 소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부귀영화, 재물과 돈과 명예와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땅에 있는 보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들로 살 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에 보물을 쌓고 있다는 것이에요. 땅의 보물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인가요? 하늘의 보물이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은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얼핏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하늘에서도 우리가 부귀영화를 쌓아야 되는 것인가 보다. 근데 쌓아야 될 것이 땅이 아니라 하늘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금과 은과 그 어떤 보화보다도 아름다운 보석들과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흔히 들어 알고 있는 것이죠. 또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더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모든 만민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엎드려서 우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보화와 땅의 보화가 무엇인가?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마디로는 하늘의 보화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쌓고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은 내가 원하고 사람이 원하고 세상이 원하고 또는 대적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을 바로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수고하고 많은 노력과 시간과 대가를 치르면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는 인정하기를 원치 아니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 안에 하늘의 보물을 쌓기보다는 땅의 보물을 쌓는 자로 살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믿음이 큰 자, 믿음이 많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구절에 보니까 마음이 땅에 있는 보물에 있는 자를 바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heart입니다. 그리고 heart라는 것은 그 원어를 찾아보면 우리의 생명과 피의 근원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삶의 나의 생명의 가장 중심되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징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보물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땅에 있는 보물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와 나의 뜻과 나의 목적과 이런 모든 동기가 하늘의 것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땅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에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 인간의 뜻에 내 욕심이 구하는 그러한 것들에 있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모든 것들이 또 나의 모든 수고와 많은 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을 때에 여기서 나눈 게 아니라 아마 다른 곳에서 나눈 것 같은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이나 고린도후서 5장 6절의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저나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직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미니스트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동기와 이유가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것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고 좋아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감동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때 얼마나 우리 삶의 목적이나 동기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삶이 목적이라면 내 삶의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면
어쩌면 우리 기도의 내용과 본질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나라를 구하고 땅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일어나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주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어떤 것에 대해서 땅의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는 눈이 나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갑자기 믿음이 적은 것과 눈이 나쁜 것과 눈이 성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 눈이에요. 또 보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이 눈의 역할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보물을 쌓는 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 있으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 눈이 나쁠 때는 우리의 몸의 빛이 어둡게 된다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눈과 몸을 함께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1장에 동일한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의 삶을 등불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등불은 등경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램프스탠드 위에 두어야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칠 수 있다고 얘기하신 직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은 너의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만을 보는 사람, 보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은 주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빛이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물을 우리가 지속해서 바라보고 고정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바라보는 그것처럼 하늘의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들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눈이 성하다는 그 성하다는 단어, 눈이 좋다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싱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복잡한 것이 아니고 단순하대요. 좋은 눈은 단순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만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더 나아가서 믿음이 적은 자의 삶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의 삶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이 겸하여라는 단어가 참 우리의 그 관심을 끄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인 줄 아시죠? 제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제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자의 삶인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트가 디바이드된, 나누어진, 한 홀레스가 아니라,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진 그런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바이디드 하트와 인티그리티 오브 하트, 홀 하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나누어진 마음을 가졌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아시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아주 열심히 주님을 믿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일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나누어진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약속했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 돈을 그들의 손에 쥐게 되었을 때에 그 나눠진 마음 가운데 그들은 그 돈의 일부를 감추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결국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여리고성을 친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물것들 절대로 취하면 되지 않을 그 외투와 금과 은덩어리를 취했기 때문에 그도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수치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그들과는 정도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가 하나가 있든 만 개가 있든 동일하게 죄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전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믿음이 적은 찬영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믿음에 대해서 저를 격려하시고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돕기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마음은 wholeheart입니다. 그저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라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마음을 우리에게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99.9%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의 마음을 원하신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100%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100%의 마음, 99%도 못하는데 어떻게 100%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런 어려움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고 심히 가까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실 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아가 완전한 자였습니까? 노아는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노아는 인간들 앞에, 자기들 가족들 앞에, 자식들 앞에서 수치를 보였고 잘못된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설명하실 때 완전한 자라,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의로운 자로 칭하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100%의 마음을,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는 나중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포텐셜과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갖추어진 삶이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사단은 그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마다 너는 아니야. 너는 절대로 못할 것이다. 너는 어려워서 안 돼. 너는 너무 힘이 없고 너는 믿음이 너무 약해서 너는 믿음의 경륜이 없기 때문에 못할 것이야.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던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의 상황은 어떠함에 막론하고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로 우리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100%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려움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하시는 말씀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온전케 되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온전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 누구이죠? 다윗입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다윗은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integrity of heart인데 그것은 바로 wholeness, 그 마음의 하나된 온전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지상 형제님이 잠깐 멘트를 하셨지만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믿음이 적은 자로 남아있는가? 첫째는 우리는 내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인가? 내가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재물에 대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내 재물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저 매니저입니다. 라고 고백을 종종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실제로 살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이 세 번째 문제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특별히 이런 예배 가운데는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 마음이 나누어진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주님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singleness of the eye, 우리의 눈이 성한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것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서 그 한 가지 단순하게 그 한 가지를 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재물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맨몬입니다. 이 맨몬이라는 것은 바로 돈이나 재물, riches, 그 뒤에 배경에 있는 그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죠. 맨몬의 스피릿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다른 모든 것 가운데 맨몬을 얘기하셨을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맨몬이라는 악한 영은 이 사단의 그 왕국 가운데 어쩌면 4스타 제너럴, 어쩌면 참모총장 정도 되는 그런 막강한 악한 영이에요. 이 맨몬의 영은 그 영향력이나 그 힘이 아주 막강한 그런 악한 영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맨몬의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인 걸 아시죠? 우리 모두가 이 맨몬의 영, 저는 가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돈을 수표를 받을 때 하고 손님들에게서 수표를 받을 때 하고 어떤 손님이 캐시를 500불을 주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제가 그 캐시를 500불 손에 쥐었을 때와 그 수표를 500불 받을 때 감이 달라요. 감이 다른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이 돈 뒤에 자리 잡고 있는 맨몬의 영은 막강한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맨몬의 영에 대해서 어이구 이제는 내가 꼼짝 못하겠구나, 내가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청지기가 주인에게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해고당하게 된 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모아다가 현수자매가 몇천 불을 빚졌지? 5천 불을 빚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500불만 써. 또 당신은 쌀 몇 자루를 빚을 졌지? 그래? 당신은 한 자루만 써. 이렇게 하면서 그 다른 그 빚진 자들에게 선심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그 청지기를 그만두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서 후대함을, 은혜를 입을까 생각하면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 비유를 들으신 그 대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대목에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맴몬에 대해서 이 불의한 재물로 세상의 친구를 사귀니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지극히 적은 것을 라고 이 재물을 칭하였다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맴몬이라는 막강한 스피릿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바퀴벌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아요. 바퀴벌레. 물론 여자분들은 그것이 나오면 끔찍해서 도망갈지 모르지만 그 작은 바퀴벌레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까짓 거 발로 짓밟아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발로 한번 밟아버리면 그 바퀴벌레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맴몬의 스피릿에 대해서 그러한 정신으로 나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바로 우리는 맴몬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맴몬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물을 드리고 주고 받고 하는 삶이 될 때 하늘나라의 원칙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그 막강하던 그 맴몬의 스피릿을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이까짓 것 바퀴벌레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는 그런 본세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이 적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자신이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반문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 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는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사람들이다. 중요한 존재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의 삶을 살 때 어떤 결과의 삶을 살게 됩니까? 염려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계신 것이죠. 근데 우리 염려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아주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프로페셔널입니다. 그죠?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혹시나 있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벼락을 것에 대해서 다 염려를 합니다. 염려를 안 하게 되면 잠시라도 염려를 안 하게 되면 불안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주님의 눈에 볼 때 얼마나 귀한 자이고 얼마나 중요한 자이며 가치 있는 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대가가 우리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고 산 그만한 엄청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살 수 없는 가치 있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내 마음에 내 느낌에 와닿지 않으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나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할 때에 주님께서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죄가 있고 내 삶에 어떤 잘못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나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로 본다는 사실을 계시 가운데 인정하게 될 때, 믿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귀한 자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가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의 귀한 것들, 나의 가치 있는 것들, 나의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
특별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이런 생명의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창고의, 보물 창고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보물 창고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보물 창고 안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저 안에 두신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 저런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할 때 그 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도둑놈이 들어오는 것이죠. 도적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한 가지, 두 가지, 다섯 가지, 열 가지씩 뺏어가고 훔쳐가고 없애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염려가 계속 있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것들과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면서 나중에는 두려움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또 어떤 것으로 변하죠? 두려움은 결국 나의 삶이 망하는 것, 나의 삶이 파괴되는 것, 죽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염려가 시작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는 주님이 생각하실 때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생각하실 때에 염려가 너무나도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적은 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셔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순한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의 것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뜻과 목적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일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귀한 자임을 알 때에 우리는 바로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염려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한 것들이 참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한 가지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염려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아는 나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는 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시고 가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치 있는 자로 존귀한 자로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어야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채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고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를 끊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를 아는 가운데 내가 정말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될 때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 아세요? 그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께 감사함은 주께서 나를 만드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1절부터 보면 다윗이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충분하게 알게 되었을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알았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신묘막측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보배로운 생각들이
그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더소이다 하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네요. 다윗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고배로운 생각들, 아름다운 생각들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고백을 했어요. 어쩌면 좀 너무했다, 해도 너무했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고백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를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나를 내가 알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존귀하고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나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올바른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시는 나인 것을 아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인 것을 아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내팽겨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더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연연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가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구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죄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한심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부부간에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재정적으로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건강이 나빠서 나는 이제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무슨 삶을 살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닙니까? 이제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명막직하게 만들어진 사람이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생각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는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그 보배로운 생각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는 고백을 들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며칠 전에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 주님이 그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이스라엘 온 백성 중에 이 같은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What a great faith!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주님이 칭찬하신 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칭찬하신 사람들이 몇이 안 돼요. 저는 기억나는 게 이 사람하고 그 향유옥합을 깨어드렸던 마리아, 그 두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백부장,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예배에 나오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가진,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이같이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자를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어떤 분을 향한 말씀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있는 한 분, 어떤 분이든지 간에 그 한 분은 이방인과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바로 그 백부장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그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있는 백부장의 믿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큰 믿음을 내가 내역에서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이시든지 간에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백부장과 같이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나야말로 정말 믿음이 적은 자였지, 나야말로 믿음이 없는 자지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바로 그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야말로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자로 일어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이 모든 것, 내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을 더하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마음을 믿음으로 제가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백부장에게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믿은 대로 되어질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는 대로,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어질지래요. 근데 너희는 누구입니까?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희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지극히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는 대로,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믿는 것이 떼돈을 버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돈 버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것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기를 얼마든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신랑감이든, 그것이 좋은 집이든, 좋은 직장이든, 사업이든, 또는 부흥케 하는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은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은 믿음이 적은 자로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 모두를 백부장과 같은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아주 또 큰 것을 생각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먼 곳에 선교사로 가는 것이구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일으키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은 얼마든지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물론 그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먼저 우리가 지금 당장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러한 엄청나고 감당치 못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나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보았을 때 제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계속 구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다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뜻과 나의 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니 하나님 이것과 저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내가 믿음이 적은 자로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던 큰 문제와 엄청난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하실 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해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이 적은 나로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라는 그러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날과 그때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일어나셔서